온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두 가지 제도 또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이 그렇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셨던 교회가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시작하신 영적인 공동체이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 가정과 교회에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가정주일로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가정, 그런데 안타까움은 그렇게 시작된 가정에 큰 위기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가정에도 그 아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됐지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안타까운 일이 그 당시에 벌어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회복해 가셨습니다. 이어서 이삭의 가정에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또 한 번 일어났었습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 간에 장자권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모습, 결국은 동생이 형을 속이고 그 장자권을 가로채서 멀리까지 도망치게 되는, 그래서 평생을 떨어져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삶의 위기, 삶의 파탄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가정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 가운데 지내는 많은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가정들을 하나하나 회복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는 있으나 현재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끊임없는 위기와 끊임없는 문제와 그것으로 인한 끊임없는 가정 내 파탄으로 이어지게 되는 참담함의 모습이 있었던 그런 가정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가정들에게만 그런 문제가, 그런 위기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금전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가정의 파탄이 분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 또 다른 위기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랑 때문에 또는 그릇된 어떤 부정함 때문에, 불의함들 때문에, 헛된 욕심들 때문에 많은 가정의 위기들이,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들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그들 가정에만 있느냐? 냉정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가정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대가족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을 해서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모여 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대가족을 구성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배움들을, 삶의 교훈들을 서로 그렇게 가르치고 느끼면서 그 가정을 유지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족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족이 분열되고 깨어지면서 핵가족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핵가족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대가족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 핵가족으로 해서 오는 문제,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가정의 문제, 그것은 늘 있었던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역사에 걸쳐서 가정의 위기들, 가정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사항은 가정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와 그러한 파탄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내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그러한 위기가 계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문제이기에 그런 위기들, 그런 파탄의 안타까움의 일들이 가정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가족들이 문제가 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에게도 문제가 나타나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수습이 안 되고 가정의 위기로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사무엘상 11장에는 언뜻 보면 단지 하나의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듯 보입니다. 암몬 사람 이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인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와서 그들의 영토를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그렇게 도전해 오고 있는, 침략해 오고 있는 그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땅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도 물리치고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도 물리치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도 물리치면서 그렇게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후에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여서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그 영토를,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이 그 땅을 먼저 우리가 차지하겠노라고,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제 회의한 결과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해당하는 그 지파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 땅은 그 세 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의 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때가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이 나타나기까지 약 36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360년 전서부터 그 많은 조상들, 그 많은 자손들과 함께 그 속에서 계속 대를 이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 땅을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주변의 다른 족속들의 침략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들은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너무 무능력한 모습을, 네,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침략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와 언약을 맺자,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싸움을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먼저 고개를 숙이고 화친 조약을 제안을 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기만 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항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복하고 있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빼라. 오른쪽 눈을 빼라. 너희들 군인들만, 병사들만 오른쪽 눈을 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빼라 라고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수치가 되게 할 것이다, 모욕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모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받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타까움에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로 전개시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전체적인 위기, 더 작게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한 성읍의 위기,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위기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견주어 보시면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들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끊임없는 사탄의 도적,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의 도전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라. 나하스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제한, 아니 협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 눈을 빼라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전령들을 보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나하스가 지금 협박하고 있는 그 오른쪽 눈을 빼라라고 하는 그 말은 단순히 그저 우리 오른쪽 눈이라고 하는 신체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두 눈 중에서 하나의 눈은 제거해라 라고 하는 거지요. 그 말은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을 바라보고 있는 너희들의 눈은 제거하고 너희들을 침략해 온 나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바라보는 왼쪽 눈만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버리고 나를 섬기라. 하나님은 버리고 내가 믿는 암몬의 우상을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종종 오른쪽이라고 하는,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 팔을 펴시사라고 하시는 말씀들. 다시 말해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단어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빼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너희들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제거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허락된 왼쪽 눈을 가지고 나아스를 봐라, 우상을 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협박을 받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선택, 그것은 우리는 그럴 수 없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오른쪽 눈을 뺄 수 없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라고 하고서는 각 지파에 구원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는 아마도 그들의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결코 오른쪽 눈을 뺄 수 없으니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수없이 강한 힘, 수없이 강한, 수없이 교묘한 그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요청하고 때로는 협박까지도 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선택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의 원리로 살아가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성경은 거짓이라고도 가르칩니다. 세상은 성경은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라고도 가르칩니다. 세상은 성경은 그저 사람들의 이념에서 사람들의 상상 속으로 쓰여진 그러한 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서인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선언하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성경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의 지식이 뭐라고 하든,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힘이 뭐라고 하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저 옛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의 가정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선택하려느냐? 나 여호와를 선택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선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메시지는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러한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한 번 등장시키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 왕이 되어지는 장면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 사울은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6절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밭에서 소를 몰고 왔다. 농사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농사 짓고 있었다. 세상에 농사 짓는 왕이 있을까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밭 갈고 농 갈고 나무 심고 농사하는 왕. 그 말은 아직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왕정이라고 하는 그 체제가 갖춰지지도 못한 그런 아주 초창기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힘, 왕으로서의 어떤 권한, 왕으로서의 어떤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서 사울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있지요.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소를 12개로 다 각을 떠서 자릅니다. 그리고서는 전령들을 통해서 각 지파로 내보냅니다. 그리고서는 군사들을 모으라, 군사들을 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하고 있어요. 도와달라, 함께 하자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울이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소를 잡아 12개로 나누고 각 지파별로 보낸 후에 하나님, 저들에게서 군사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널려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기도해라. 성도들에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면 왠지 모를 그 마음에 거부감들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막 뜨거움이 일어나서 그래 우리 기도해야 돼. 그런 뜨거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간혹가다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기도하라 그러면 맨날 뭐 기도만 하라 그래. 기도해서 어떡하라고. 뭐 맨날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는데 뭐 마음의 소원에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게 기도지 뭐. 그렇게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 품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 성령의 감동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요, 기도의 내용이 분명해요.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장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로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선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기도의 선포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적인 선포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시는 장소,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그 내용, 그것에 대한 분명함이, 그것에 대한 선명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내용이 분명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위기의 시대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 되라 라시는 거예요. 하나 되라. 오늘 사울이 그렇게 각 지파의 전령들에게 그렇게 다 흩어져서 보내고 이제 사람들을, 군인들을 함께 싸우자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7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 나온 숫자가 무려 33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같이 나왔다. 한 사람같이 나왔다. 그 말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는 그 믿음이 하나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뜻, 그들의 꿈, 그들의 비전, 그들이 바라보는 방향, 그들이 달려가는 곳, 그것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구성하는 가족들이 있지요. 가족들의 생각, 가족들의 마음, 가족들의 뜻,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믿음까지도, 그 신앙까지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도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맞게 되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가 되셔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하나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도 하나가 돼야 되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하나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말도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위기들이 있어요. 그 위기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그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도 하나가 돼야 되겠고, 그것을 헤쳐가기 위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도, 삶의 방법도, 삶의 방식도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자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위기의 가정,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믿음의 사람들로 그 자리를 하나하나 채워 가셨습니다.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겠지요.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아들들이, 믿음의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거룩한 능력들을 향하며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가족들이,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선택하라, 기도하라, 하나 되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가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니 이 위기의 시대가 오히려 기회의 시대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악하고 어둡고 더러운 것들에 끊임없는 도전과 유혹, 협박이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 이런저런 수많은 위기들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온 식구들이 하나 되어져서 그 위기를 극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